독특하더라고요. 찬양이 독특하고 이런 찬양도 있구나. 듣기 감미롭고 좋았는데 오늘 장한 장로님 부르기 더 감미로웠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잘 불렀더라고요. 어려운 찬양 같은데. 네. 찬양을 참 많은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만들고 또 부르고 전문 가수들도 많고 요즘 막 분업화가 잘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많이 쏟아지는 찬양, 많이 부르는 찬양을 우리도 또 따라 부르고 각자 취향대로 좀 더 많이 듣고 부르기도 하는데 오늘 참 우리 부를 찬양 중에서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뭐 이렇게 하는 찬양인데 제가 이 찬양 전도를 하면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 앞 토요일마다 하면서 그 찬양을 언젠가 부를 때 한번 울컥한 적이 있어요. 이 가사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르는데 나를 만들었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거에 울컥해서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찬양으로 감동시키기도 하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이러는데 부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이 입술로 오늘 우리 장한천년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드렸는데 우리가 늘 고백드린 찬양처럼 부디 그러한 하나님 생각하면 살기를 또 찬양에서 하나님 나한테 들려주는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찬양하듯이 우리 삶이 그렇게 꾸려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면서 아까 장한천년 그 찬양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르는 이 찬양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내 마음의 고백,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끝끝이 쏟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우리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아멘.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어쨌든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이니까 주님이 우리 주인이시니까 그 주인 대신 각자 모연으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면
그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 같습니다. 세상 잣대, 세상 기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판단하신 그 기준에 부합하면 그러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지 없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아깝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그 조막이나 끈거리나 조막이나 끈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할렐루야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네, 반주해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운동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반석 위에 세우시서 너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마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닌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네
어떤 세상 그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너와 같이 있고 싶었는가.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한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폭풍 중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불구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게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불구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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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상 기도됨으로 주일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246장입니다. 내 주를 바라와 주의 신성전과 배울려 사신 교회를 내 사랑합니다.
시편 837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49편을 좀 길지만 1절부터 20절까지를 한 절씩 바꾸어서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49편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빗물을 물러나오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명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금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가 오리로다. 죄 있는 자도 죽고 우둔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실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비추는도다. 저희의 속상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같도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양같이 저희를 주의 의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공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사람이 침몰하여 그 집 영광이 부활하되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하도록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24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마침 우리 교회에 경사스러운 결혼식도 11월 5일 첫 주에 있고, 또 창세기를 읽어가는 도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결혼 제도가 어떻게 생겼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섯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은 땅에서 살아가는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첫 사람은 남자로서 그의 이름은 무엇이었죠?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도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자랐습니다. 큰 강도 흘렀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입니다. 사람이 살기에 완벽한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완벽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온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있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따라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은 남자 혼자만으로는 누릴 수가 없고 여자만으로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각종 동물을 아담에게로 이끌어서 이름을 지어주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아담이 혼자 독처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아담은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또 이 에덴 동산에서 아무리 보아도 모자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자기가 독처하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자기 앞으로 각종 동물들이 지나갈 때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유심히 살펴보았더니 전부 암수 한 쌍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독처하고 있는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아담에게 가장 적절한 배필인 여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여자를 보는 순간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사랑의 시를 짓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여자라 칭하게 되리라.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완전히 끝을 맺고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까 심히 좋은 상태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를 만드시고 두 사람을 짝지어서 친히 부부가 되게 하셨고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어떤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제일 먼저 결혼은 어떤 겁니까?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 이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한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으니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뭐가 결혼입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결혼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겁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변력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결혼에 대한 정의는 영원 불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더라도 상황이 바뀌더라도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은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이 결혼입니다. 두 사람의 남자가 서로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그건 범죄입니다. 두 사람의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한 몸도 안 될 분들은 죄악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습니까? 왜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어서 부부가 되게 했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남자가 연합하고 두 여자가 연합하고 이런 것은 결혼이 아닙니다. 그건 죄악입니다. 그건 타락이고 부패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내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타락의 결과입니다. 이 전도서의 기자의 말씀은 결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본래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나 참 죄를 범하고 사람이 타락하게 되자 남녀 사이에는 온전하지 못한 관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라멕은 아내를 얻는데 아다와 실라라는 두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제도는 일부일처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첩으로 드립니다. 아마도 라멕이 참 한 사람 이상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최초의 사건이고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이 성경에 기록된 참 자기 아내 외에 첩을 최초로 드렸던 죄를 범한 그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참 자기 아내였던 사라의 뜻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올바른 행동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 보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런 죄도 있고 용서 못하는 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려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 사람들의 죄악이 나옵니다. 소돔 사람들은 롯을 찾아온 그 나그네를 상관하기 위해서 롯의 집으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 소돔이라는 말에서 남색 소돔이라는 말이 나오는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게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34장에는 인류 최초의 강간 사건이 나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마을에 여자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아마도 야곱이 세겜에 머문 지 몇 년이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10년쯤 됐는지. 그때 마을의 주장이었던 세겜은 디나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은 나머지 끌어들여서 죄를 범하고 맙니다. 이래서 참 이런 부끄러운 일이 생긴 게 34장입니다. 창세기 38장에는 그 유명한 야곱의 아들, 네 번째 아들 유다와 그 자부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유다의 자부였던
다말에게도 할 말이 있었겠지만 그 다말의 행위는 떳떳하지 못했고 유다의 행동은 더욱더 떳떳하지 못한 죄였습니다. 그러나 이 다말의 몸에서 나온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에레스와 세라. 아무튼 그러니까 어쨌든지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성매매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39장에는 보디발의 아내였던 그 아내가 참 요셉을 유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권력을 누리고 부귀를 누리고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에 있는데 그런데 자기 집에 그 종이 노예였던 요셉을 유혹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고 요셉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고 신앙을 지킨 대가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다 뭐냐? 타락한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결혼 제도를 참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모든 부끄러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참 참 음행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말고 가정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결혼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나 하는 것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이러므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결혼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므로 네. 첫 번째 결혼의 요소가 뭐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성경에는 보면 꼭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고 해놨습니다. 그래, 부모를 떠나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남자는 부모를 떠나야 된답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남자가 결혼하면 더 이상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떠난다는 말은 공간적으로 사용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결혼하면 부모와 멀리 떨어져서 따로 살림을 차려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니까 처갓집에 가는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시대도 여자가 결혼하는 걸 어디 간다 그러지요? 시집.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에도 결혼하면은 여자가 자기 살던 집을 떠나서 시부모가 사는 집으로 들어가서 살았으니 얼마나 불편했을까. 나도 우리 젊은 여자 선생님들을 시집을 많이 보내봤지만 처음에 부모 만나러 간다 그러니까 안 갈 수는 없고 사람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더라고. 시부모 만나러 간다고. 우리 그 전에 있던 우리 선생님 한 사람은 그 부모님이 멀리 남쪽에 사는데 명절 돼서 부모님한테 만나러 갈 때가 되면 배가 살살 아프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때부터 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관계는 어려웠던 관계였습니다. 어쨌든지 이스라엘에도 전통적으로 결혼하게 되면은 남자는 아버지 옆에 살고 여자는 시집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멀리 떠난 게 아닙니다. 야곱의 12형제들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다 결혼했지만 아버지 근처에 살았지 멀리 떠나진 않았습니다. 아마 근처에 살아도 우리 집의 사이처럼 집이 광주인데 여기 성남 그 정도는 아마 옛날에도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아무튼 야곱의 아들들은 멀리 아버지 근처에 살았고 여자들이 다 이렇게 왔습니다. 야곱도 봤던 아람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이삭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건 참 멀리 떠난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멀리 살아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부모의 간섭, 부모의 지배, 아무튼 그런 어떤 그 부모로부터 어떤 경제적인 것 그런 걸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는 것. 이게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들이 장가 간다든지 하면은 우리 최춘아 집사님도 이제 아들이 장가 갈 텐데 장가 가면 아들의 모든 것은 아내에게 맡기는 겁니다. 아들 사는 집에 가보니까 반찬이 이래서 이 우리 아들한테 반찬 이 모양으로 이미지대로 만들어주면 되니 그러면 며느리하고 평생 원수돼서 다음부터 말 못합니다. 요새 그러고 살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한 번도 와서 싫은 소리 못해서 싫은 소리 못한다고 우리 동의가 또 뭐라 했었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우리는 참 어려워. 우리 제가 분당에서 아무튼 개척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분당 상가를 지키는 수의가 계셨는데 그 수의 아들이 결혼했어. 근데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인사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대. 그런데 어떻게 참 살다 보니까 며느리가 임신했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 뭡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며느리 살고 있는 아들 집에 한번 방문했대. 방문해 봤는데 며느리가 너무 긴장해서 애가 떨어져 버렸대. 실제로. 그래가지고 양쪽 사는 집 간에 뭐 싸움이 났다든가 어쩌면 난리가 나고 그냥 그러고는 아들이 한번 자기한테서 울더래. 왜 오냐 이렇게 배고파서 못 살겠다고 밥을 안 해준대. 집에 가보니까 냉장고에 김치 먹다 남은 거 말안 가고 뭐지? 라면 몇 개 있더래. 그 시절도 그랬으니 그때가 벌써 20년 전이니까 그 시절도 그랬는데 뭐 지금 그래도 부모는 아내한테 맡기는 겁니다. 자기가 안 써가지고 밥 해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부모 떠나는 겁니다. 옆에 살더라도 그건 맡기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참 떠난다는 말씀은 이제는 뭡니까? 아내하고 연합해서 둘이 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의 두 번째 단계가 뭐냐? 남자가 아내와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하는. 여기서 연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본드로 붙어갖고 뗄 수 없어. 떼려고 하면 찢어져. 그렇게 딱 달라붙는 게 연합입니다.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가까운 관계가 부모-자식 관계입니다. 부모-자식 관계는 최고 가까운데 근데 자식이 결혼하면 부모-자식 관계가 더 가깝습니까? 부부관계가 더 가깝습니까? 부부관계가 더 가깝습니다. 최고로 가까운 관계는 부부관계고 그 다음에 부모-자식 관계입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부모는 뭡니까? 공경의 대상이지 한 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결혼하기 전에는 자식이 부모의 간섭의 밑에 있고 부모의 의존하고 부모 밑에 있지만 결혼하면은 부모를 떠나고 이제 부부가 하나입니다. 부부.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면 섭섭하더라도 부모 자식 관계보다도 부부 관계가 더 가까운 관계입니다. 저 둘이 더 가까운 관계예요. 더 가까운 관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는 자식이 결혼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해가지고 기도해서 잘 지도를 해서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참 뭡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뜻에 반해서 결혼해가지고 불행한 결과를 맺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그랬냐? 참 이삭은 아내의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보낸 그 몸종에 데려온 아내를 영접해서 평생 회로하고 이삭은 둘째 부인은 없고 처벌 없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제일 장수했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뭡니까? 이삭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에서하고 누구였지요? 야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서는 부모의 지도를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싫어하는데 가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데려옵니다. 결국은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에 개통해서 멀어져 버리고 부모의 축복에서도 멀어지고 그냥 나가서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그거 뭡니까? 참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자기 아버지도 그랬듯이 고향 봤던 아람 땅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얻어서 옵니다. 그래서 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잠언 19장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 참 이 집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은 조상에서부터 상속할지라도 그거는 뭡니까? 야곱의 운물입니다. 야곱의 운물은 아무리 마셔도 목이 가는 겁니다.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내는 누가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결혼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슬기로운 아내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믿음직한 남편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참 이삭은 아내를 맞이할 때 뭐하다가 아내를 맞이했지요? 들에서 뭐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결혼을 앞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한번 결합이 되면 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한 번 했다가 잘못했다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만들고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었습니다. 부부라는 것은 원래 한 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 몸인데 떨어져 있다가 다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니까 그건 뭐 참 거부스럽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자기의 갈빗대, 자기 자신의 뼈와 살을 다시 되찾아서 갈라져 있던 것이 하나로 결합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항상 결혼식 할 때마다 읽어주지요.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지니라 못할지니라. 내가 이 조례하면서 이렇게 읽었더니 어떤 집사님 와서 이제 그거 좀 안 하시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성경 말씀인데 뭐 그걸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혼을 없던 일로 이혼하는 것은 누구 뜻이지요? 사람의 뜻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줬는데 하나님은 영원 불변입니다. 그걸 짝지어준 것을 취소하거나 없던 일로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은 그건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의 뜻이고 그 결혼을 다시 물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 때문에 물린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가 된 것을 나눌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7절 그 뒤에 보면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러니 이혼이 내 버리는 거랍니다. 이게 얼마나 참 옛날의 그 사고방식인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요새는 여자들이 남자를 내버리니까 어쩝니까?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혼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이혼을 명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혼해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모세 명대로 모세가 곧 율법이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은 이혼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워낙 악해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라기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명문적으로 딱 나옵니다. 내가 찾아보고 왔습니다. 말라기 2장 16절. 그런데 참 모세가 말한 이혼의 예외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외가 뭐지요? 음행하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음행죄. 그런데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은 음행하는 죄를 범한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든지 아니면은 뭡니까? 유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는 자기 다말이 뭡니까? 음행해서 배가 불러온다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다 죽었어. 근데 아들이 없는데 며느리가 혼자 살면서 배가 불러왔어.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 보고 뭐라 그러죠? 잡아서 끌어내서 어떻게 해라 그랬습니까? 불로 태워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때문에 그랬네. 불로 태워.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전통에 하면은 이 여자가 음행하면 돌로 쳐 죽이든지 불로 태워서 죽이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불로 태워서 죽이지 말고 차라리 이혼 정책을 써주고 내보내서 자유를 누리게 하라고. 그래서 이혼하라고 허락한 것이지 이혼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지라도 호세아서에 보면 아내가 그냥 바람 나가지고 나가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방 남자를 찾아다니고 온갖 음행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뭐 잡혀갔는데 그걸 호세아 보고 너 돈을 가지고서 아내를 사서 다시 찾아오라고 시킵니다. 그럴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한 몸을 이루고 살도록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8절에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 원래는 그런 게 아닌데 너희들이 하도 패역하니까 할 수 없이 그래도 돌로 쳐서 그냥 너희들이 그러면 너희는 깨끗한 사람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죄 없는 사람이 치라 했는데 너희는 돌로 칠 자격이 있니? 사람 중에서 돌로 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다면 이 결혼을 이끄신 분은 누구시지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욥의 말과 같이 사람은 누구나 어머니의 태에서 적신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질 때도 벌거벗은 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담 하와는 부부가 된 뒤에도 벌거벗은 몸으로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완벽했기 때문에 옷을 입지 않아도 춥지 않았고, 참 더워서 옷으로 그냥 더위를 가릴 그런 필요도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자연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아담 하와는 서로를 보면서도 부끄럽다는 생각, 그 생각 자체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범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고 그냥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이 어린아이가 이 죄를 알기 전에는 자기가 벗어서 부끄럽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런데 어린아이가 좀 커서 이제 뭡니까? 죄라는 걸 느낄 때쯤 되면 벗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는 겁니다. 부끄럽게. 그래서 참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그때부터 부끄러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왜 부끄러움이라는 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양심의 가책이 시작되고 난데요. 범죄하기 전에는 뭐가 없었어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떳떳하고 그야말로 담대하고 부끄러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난 뒤에부터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죄를 범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부끄러움을 느끼고 참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무 이파리로 가렸는데 나무 이파리로 가린다고 부끄러움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부끄러움을 없애려면 뭡니까? 죄를 지은 걸 용서받으려면 짐승의 가죽밖에 없습니다. 피입니다. 보혈입니다. 보혈. 주님의 보혈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옷으로 가린다고 죄를 지은 게 그게 없어집니까? 그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 이 아담 하와는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도 보기가 두려우니까 숨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자꾸 멀리 가고 안 보이는 대로 가느냐? 부끄럽다. 뭔가 좀 부끄럽고 좀 얼굴을 보기에 좀 불편한 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떳떳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죄악된 일이 있다면 그때부터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하고 죄를 지으면 자꾸 숨으려고 그러고 떳떳하게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뭐로부터 멀리해야 되지요? 죄로부터 멀리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는 사실은 숨길 게 없어야 됩니다. 가릴 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동의 결혼할 때도 그 목사님이 뭡니까? 핸드폰 비밀번호 걸어서 남편 못 보게 하지 마시라 뭐 그런 이야기인데 기억이 나나 몰라. 숨길 게 없어야 된다. 그래야 떳떳하니까. 그래야 무덤까지 가는 겁니다. 무덤까지. 우리 사모도 이제 30몇 년 살았더라 우리가. 35, 아무튼 35년. 87년이니까 7년이요. 8, 9, 7. 35년이요. 만 35년 살고 36년 다 돼가는 거예요. 그래? 한 36년 살아니까 지금도 뭐 좀 숨기는 게 있는가 몰라. 숨기는 게 있어가지고 아무튼 자세히 말하면 큰일 나지. 어쨌든지 결정적인 숨기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없고 떳떳한 것. 그게 참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줬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내가 숨기는 게 뭐 있다는 것은 이 자꾸 돈을 달라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뭐 시간도 달라더니 그거 모아가지고 저쪽에 갖다 주려고. 우리 남편한테 포기해갖고 그래가지고 뭐 사준다고 해서 이렇게 날 올게 가더니 그거 갖다 주려고 그랬냐고. 내가 비밀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떳떳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 때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고 모자란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기도하여서 참 본인이 먼저 회개하고 바로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참 믿음의 자손들, 육신의 자손들을 많이 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자자손손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그런 참 은총 우리 태평동교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참 가정을 이루지 못한 그런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어디 있는지 자기의 참 갈빗대나 자기의 반쪽들을 다 찾아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에게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사랑도 공급해 주시고 은총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래야 하여서 참 부모님이 볼 때 자식들이 참 선물이 되고 안심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참 믿음의 가정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하여 우리 태평동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참 복음을 외치는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도 추위가 계속 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한 주일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체험을 가지고 그리고 기쁨으로 또다시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78장. 세상
매일 30분 기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쌓이면 때가 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가을이 되고 이제 성경 읽기도 좋습니다. 매일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는 거 기뻐하십니다.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11월 5일 오후 3시 또 결혼 예식이 있으니 가서 다 축하해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천천 부르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